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류 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류 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만류 원력은 한문의 뜻을 풀이했을 때 모든 것의 근본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을 영어로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지만 설사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힘이 소멸되면 숨이 끊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도 에너지가 소멸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만유원력, 근본된 힘에 의하여 만물은 창조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상대는, 만물 세계는 무엇이든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으면 외적인 것이 있고, 플러스 남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느냐면, 주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상대를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혼자 링에 올라가서 복싱을 합니까? 상대편 선수가 있어야 시합,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챔피언이 주체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도전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체를 보더라도 동맥과 정맥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호흡작용, 그리고 심장도 우심방, 좌심방, 그리고 뇌도 우뇌와 좌뇌가 주고받습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데, 이걸 한문적 용어로 줄 숫자, 받을 숫자를 사용해서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유 원력에 의하여 피조세계가 주체와 대상, 상대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주체와 대상이 바로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 수수작용을 해서 생기는 것이 생존, 번식, 작용 등의 힘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생존하고 있고, 남녀가 주고받으면서 자녀가 번식하고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힘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유 원력이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힘에 의하여 만물이 주체와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서로 수수작용을 해서 생존, 번식, 작용 등의 힘을 발생했으니, 수수작용의 힘과 만유 원력의 힘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만유 원력의 힘을 원인적인 힘이라고 그러고, 그 원인에 의하여 만물이 주체와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수수작용을 해서 수수작용의 힘을 발생하니까, 그 수수작용의 힘을 결과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유 원력을 내적인 힘이라면, 그리고 수수작용의 힘은 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와 대상 그랬을 때, 주체는 플러스다, 대상은 마이너스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복싱 선수 남자와 여자 선수와 서로 대결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상대적 기준을 맺어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여자와 여자가 서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고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잘 주고받아서 자녀를 번식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주체와 대상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내를 먹여 살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 남편이, 남자가 주체가 되고 그의 상대가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없다든가, 혹은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다든가, 몸이 아프면 여자가 사회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지도한다면 이 대상이 어떤 아내가 주체 입장에 쓰게 되고 남편이 대상의 입장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합니다. 복싱 선수에 있어서 챔피언을 주체라 하고 그 도전자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전자가 챔피언과 싸워 이기면 그 도전자가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진 챔피언이 다시 그 자기에게 챔피언 자리를 빼앗아간 그 챔피언에게 도전자 입장에 서게 될 때는 그 처음에 도전자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그 챔피언이었던 주체가 대상 입장에 서서 도전자 입장에서 다시 챔피언과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합니다. 그렇다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이 주체고 대상이 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과 선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집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주체를 한다, 축구 월드컵을 개최한다 했을 때 한국을 주체국이라 하고 그 상대편의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을 대상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결을 한다 했을 때 한국이 선이고 미국 선수가 악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과 미국은 선악으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자녀를 번식한다면 이 플러스가 선이고 아내가 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선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상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이 존재하는데 이 악은 선의 상대가 아니라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반대, 하나의 선한 남자와 하나의 선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반대되는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플러스의 남자와 플러스의 여자가 악으로서 이 선을 파멸시키려는 존재가 악이 되는 것이고, 이건 상대가 아니라 반대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는 하나님은 음양의 중화적 주체이시면서 부모의 입장이며 선이며 그의 창조물도 선입니다. 그러나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없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생긴 돌연변이처럼 생긴 결과물입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은 타락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이 악과 선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무엇이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선이 있으니 그와 마이너스적인 악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동양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플러스 남편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지
자녀가 번식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선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지만 자녀가 번식하기 때문에 남녀는 두 분 다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플러스적인 악과 마이너스적인 악이 있어서 이 참 플러스와 참 마이너스인 그 가정을 파멸시키려는 반대적인 요소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악이라는 것은 창조 본연의 기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 행위에 의하여 생긴 돌연변이처럼 생긴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것은 플러스고 외적인 것은 마이너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한번 봅시다. 플러스적인 남자의 마음과 마이너스적인 여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외적, 이건 몸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적인 남자의 몸과 마이너스적인 여자의 몸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러니까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성상적인 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형상적인 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성상과 형상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성분이라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든지 만물 세계는 주체적인과 대상적인 것의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하고 힘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 있어서 악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양심의 주체가 있어서 양심의 그 대상으로 서서 서로 수수작용을 할 때 바로 양심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의 주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원래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가 그 양심이 주고받음으로써 양심의 힘을 발생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사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타락론에서 나중에 다루어질 부분입니다. 이 사탄과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생기는 마음이 바로 사심입니다. 사심이 사탄과 주고받아서 악의 마음을 힘을 발생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없었던 사탄이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으면서 타락함으로 사심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양심작용에 의하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사심의 작용이 사탄과 주고받으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순적인 그러한 인간의 창조의 결과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심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고받아야 힘을 발생하는데 원리에서는 양심의 주체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입체로 존재합니다. 입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와 아래가 있어야 되고 좌우가 있어야 됩니다. 위와 아래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좌우를 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과 행이 존재해야지만 모든 만물은 입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인간은 위와 아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평등하기 때문에 횡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행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인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 예수님과 행적인 수소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정적인 심정일체를 이루어 절대적인 선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탄이 있고 사탄과 수작용을 하는 악의 인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의 인간과 잘 죽고 잘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사탄과 악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한 예가 한 마약범이 있었고 소매치기범이 있었는데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형님 우리가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식사 대접할 테니까 식사 대접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한 인간이 그 악의 인간 사탄의 상대가 되는 인간과 밥 한 그릇 얻어먹다가 경찰이 찾아와서 그 소매치기범 주문을 지더니 여자 지갑이 나오니까 너 소매치기범 아니냐? 이거 누가 시켰냐?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그 형님 보고 저 형님이 소매치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소매치기 교사범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10년 넘는 생활을 했습니다. 수수작용을 해야 됩니다. 수수작용, 주고받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상대가 되는 인간과 수작용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다가 10년 넘게 감옥에 살고 싶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상대와 상대되어 있는 인간과는 수작용을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예수님과 그 인간과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선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유권력과 수수작용에 의하여 모든 존재는 서로 법칙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원리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만유권력과 수작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